나 전라도 남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춘향전. 월매라고 하는 기생이 성씨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낳는데 성춘향이 납니다. 춘향이가 가까운 광안루에 이 그네를 타러 나갔다가 당대의 사또의 아들이 이몽룡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피를 받고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 이몽룡의 아버지 사또가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춘향이와 이몽룡이 헤어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춘향이는 이몽룡을 생각하면서 늘 자신의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 후임자 사또, 변사또가 나타나서 숙청을 들라고 강요합니다. 계속 자기 정조를 지키기 위해 거절하다가 결국은 옥살이를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변사또는 이 춘향이를 생일날 기념으로 효시상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래한 겁니다. 잔치는 무르익었고 가장 무르익었을 때 변사또의 숙청을 들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변을 당할 수 있다는 효시적 사건이 계시되려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때 암행어사 출도 이몽룡이가 어사또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 그리고 서울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소설, 고전 소설이 우리에게 전해요. 어떤 사람은 사실이라고도 하고요. 조선시대 때 어떤 신분 차이를 극복하는 어떤 개화 사상의 한 문학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몽룡이 나타난 그 시점이 우리의 주목이에요. 성춘향이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네, 처형되기 직전. 그때 이몽룡이가 나타났다는 점, 가장 힘들 때 나타났다. 이게 오늘 본문과 구조상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난 주일에 나눴던 작은 유대 법정에서 딱딱한 신문이 오고 가던 그 법정에서 이 맹인되었다가 눈 떴던 이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넘어 훈훈한 간증으로 그 딱딱한 이 법정을 막 훈훈한 간증의 분위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그 간증 때문에, 그 멋진 신앙 고백 때문에 이는 유대교로부터 출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의 출교는 외로움, 경제생활, 올스톱, 사회적으로 그 인파 속에 들어가면 따가운 시선,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이게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 근데 이 찾아오시는 주님은 성경의 대맥을 이루어요. 성경의 대맥을 이룹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에서 두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자기가 저질러 놓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또 하나는 자기와 상관없이 운명론적으로 찾아온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바람에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때 창세기 15장 오늘 1절을 읽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못했지만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건 이후에, 이런 말이거든요. 접속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첫째, 자기가 저질러 놓은 문제에 대한 두려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이기적으로 떠나요. 그리고 14장에서 그 조카 롯의 가정,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해 남단 5개 국가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사를 이루어가지고 이 소돔성을 침공해 와서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조카, 피부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조카를 구명하겠다고 자기가 준비했던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추격해요. 그랬더니 318명 가지고 5개 국가의 연합군을 이긴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저들이 잠자는 이 틈을 이용합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을 때 아마 사전조사, 자기 조카는 어느 천막에 있을지 아마 파악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파악을 했는지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 롯과 그 처와 그 가족과 그 전리품, 이 모든 걸 다 찾아와요. 그리고 기습전을 통해서 찾아오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채워지고 부풀어지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왜? 5개 국가의 군사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추격해 온다면 우리는 이미 318명뿐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과 그 가족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죽을 것은 뻔하거든요.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에 빠져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말씀으로. 네. 나는 너의 방패니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운명적인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돈이 붙어요. 시간이 지나면 돈이 붙고 물질이 붙어요. 시간만 지나면 돈이 붙고 물질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유형인가 봐요. 그런데요, 돈이 붙고 물질이 붙는데 아무것도 기쁨이 없어. 오히려 부담이 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이 자꾸 늘어나고 나이는 자꾸 먹는데 물질이 늘어나는데 왜 기쁘지 않지? 왜 부담이 오고 두려움이 오지? 내가 벌어서 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어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나의 모든 것에 너의 상급으로 채워질 거라는 이 속에 그 말씀이 들었는데 얘가 못 알아듣고 2, 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요 아무리 물질 많아도요 이거 다 내 종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에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때 밤이었습니다. 오밤중이었죠. 밤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아브라함이 세기 시작해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하나님, 나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쯤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적합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 주지 않는다고 했고요. 생선 좀 달라고 했는데 뱀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끔씩 하나님은요 달라고 하는 것을 침묵하기도 하고 거절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더 큰 걸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침묵과 거절의 형식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는 가끔씩 오해라는 게 생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못한 걸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좀 광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자, 그때
하나님이요 자손을 준대요. 얼마나 적합한 응답이었어요. 가장 적합한 응답. 근데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이야기는 성경의 광맥을 이룬다. 네. 욥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네 명이 찾아왔을 때요 하나님이 바로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느냐? 더 양보할 수 없이 너무너무 힘들 때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 친구들을 책망하고 욥에게 화해시키고, 그리고 욥이 신앙 고백을 달리합니다.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인다고, 느낀다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야곱이요 그냥 팥죽 뺏어 먹고 도망가고 이럴 때 나타나지 않고, 라반의 집에서 뭐 이렇게 양떼가 늘어날 때 하나님 안 나타나고요, 돌베개를 차고 잘 때 하나님이 꿈속에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고요. 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일촉즉발의 발각 직전에 있을 때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 세미한 기도를 드릴 때 다윗에게 나타나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포로에까지 갔는데도 저들을 향해서 그 타국 말리까지 하나님은 쫓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고 풀무불에서 구원해내시고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대풍을 만나 이제는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주님은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걸어서 찾아오시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사의 끝자락에 종말이 임하기 전에 7년 대기근이 임하는데, 그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임하는데, 인재앙은 약한 환란이고 이 나팔재앙은 조금 센 환란이고 대접재앙은 가장 센 환란인데, 대접재앙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장. 이게 신학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때 우리는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노예 생활할 때 그저 쇠시랑질하면서 삽질하면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어려울 때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을 찾아오셔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오늘요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두 가지 하십니다. 첫째, 위로가 필요치 않겠어요? 이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요 메시아, 다른 번역서에 보면 메시아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번역서에 보면, 헬라어 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메시아라는 표현 이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네가 그를 보았고 너에게 말하는 그가 그니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대화가 오고 가요. 그때요 이 사람이 얻어지는 그게 뭐냐? 위로예요. 여러분,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가끔씩 고난을 참아요. 꾹꾹 참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말들이 막 실타래 풀리듯이 얘기가 되는지 알아요? 위로적 상황일 때.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성숙한 아이는 안 웁니다. 왕따를 당했는데 안 울고요. 선생님한테 꾸지람도 받았는데 안 울고요. 꾹꾹 참아요. 왜 꾹꾹 참는지 알아요? 내 편이 없어요. 아무리 영석 부려도 내 편이 없으면 꾹꾹 참아요. 그러다 언제 우는지 알아요? 저녁에 엄마가 찾으러 왔을 때, 아빠가 찾아왔을 때, 모든 전폭을 다해서 올인하며 내 편을 들어줄 저분의 얼굴을 볼 때 이 아이는요 막 목 놓아 웁니다. 이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위로의 눈물, 또 하나는
힐링, 치유의 눈물이에요. 이 출교당한 이 사람 보세요. 간증 한번 잘했다고, 예수 한번 인정했다고, 신앙 고백 한번 했다고, 출교당했을 때 이 사장되는 이 고독한 이 현장에 이 사람이요, 울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나며 내가 메시아라고 너는 믿고자 하느냐?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얻는 위로는 대단히 컸을 거예요. 전 이 선지서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질곡 속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천국 가서 가장 첫 번째 체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위로예요. 너 세상에서 너무 수고했다. 위로가 임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봅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성, 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본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한 분으로 착안되지만 1세기 당시에는 예수 따로, 메시아 따로였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미지가. 메시아는 역사적인 유대 역사에 계속 시대마다 이 사람의 구전과 사람의 입술에서 전승되어 오던 역사의 희망 인물이 메시아예요. 자, 그런데 예수는 인간 예수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종합시험을 봅니다. 이 정도는 제자훈련 충분히 됐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마지막 종합시험을 볼 때 베드로가 성질급하게 종합시험을 제정신도 아닌데 정답을 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최초로 이 두 개념을 연합시킨 거. 그때 당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던 그런 거잖아요. 시저가 그리스도라고, 네로가 그리스도라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입혀가지고 민중을 속였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 사람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 믿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이미 보았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딱 받아들인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에게서 메시아가 보인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 필수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고는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메시아가 보인다, 이거 대박이에요. 예수에게서 4대 성인이 보이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또 여러 가지 석가모니 할 것 없이 모든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이다. 예수도 또 우리보다 좀 탁월한 선생에 불과할 뿐이다. 예수에게서 인간으로 보고도 우리는 신앙의 그 페이스를 지켜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에게서 메시아가 보이는 그 사람은 특화된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서 한 가지 핵심적인 걸 발견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듣는 설교였지만 저는 전하는 설교여서 사도 요한의 심장이 제 안에 머물러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아무리 영광 돌려봐라,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게 하려고 해봐라, 거기서 예수하고만 끊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은 위선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하나님께 영광이 못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찾아오신 빛 대신 그 주님과 나와의 밀착된 관계가 될 수만 있다면 그건 100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도 요한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그러고 보면요, 이 맹인이었다가 치유되고 출교되었던 이 이중 고난을 가졌던 이 사람에게요, 두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을 떴죠. 실로암 못에서. 이거 은혜예요. 엄청나죠. 세상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거야. 야, 이거 육신의 눈 하나 이거 감기면 얼마나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눈만 뜬 게 아니잖아요. 출교당했다고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영적인 눈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 야, 이제는 천천만마를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이게 프롤로그, 서론에서 말씀한 거거든요. 앞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 앞으로 내가 21장까지 요한복음을 써 나갈 때 은혜 위에 은혜의 이야기를 할 건데 들어봐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많은 사람, 범인들은 은혜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내게 은혜가 있다, 참 좋다, 그래 은혜에 폭 빠져서 은혜를 끝나고 말아요. 근데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고3 때 믿음 좋다가 대학 들어가서 믿음 다 잃어버려요. 이 직장에 시험 공부할 때 믿음 좋다가 직장 들어가서 믿음 다 잃어버려요. 10대 때 믿음 좋다가 20대 때 믿음 다 잃어버려요. 근무할 때 믿음 좋다가 퇴직하고 믿음 다 잃어버려요. 70대 노령 때 믿음 좋다가 죽기 직전에 믿음 다 잃어버려요.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독한 그 은혜. 그런데 거기서 끝나. 은혜의 시작과 끝이 자기의 당대의 느낌이 와. 은혜가 시작됐는데 올스톱 돼버려요. 이건 상대적인 불행이에요. 은혜가 없었으면 차라리 운명인 줄 알고 갔지만, 은혜가 있었기에 기대했다가 꺼졌을 때 오는 이 불행은 상대적 불행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출교된 이 사람은요, 눈 떴죠? 영안 열렸죠. 은혜 위에 은혜라.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은혜로 다음 은혜로 이어가지를 못해요. 제가 부흥회 가서 1승 1패형 인생들을 소개합니다. 축복이 크지를 않아요. 한 번 고정된 이후에 고정돼서 다시는 크지 않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미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알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늘 10번, 100번, 1000번 다 읽어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이 암기된 것도 많고,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귀에다도 말씀 걸고, 목걸이에다도 말씀 걸고, 미간에다도 말씀 기호를 해서 이 사람은 경건, 믿음대로 사는 사람, 나는 신용 100% 이걸 이미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은혜잖아요. 이 정도면 은혜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이 삶 속에서는 지옥이 돼요. 말씀의 은혜가 삶의 은혜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아멘이 되고 말씀의 은혜는 되는데 삶으로 가면 여전히 지지고 볶고 너무너무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이 은혜에 이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사라진 그런 모습과 같을지도 몰라요. 말씀의 은혜가 생활의 은혜로 이어지는 거,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출교된 이 사람에게 네가 믿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그러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에게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받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못 보는 게 뭡니까? 알려주시죠. 언제든지 수정하겠습니다. 회개의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이 뭐라고 받은지 알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는 버젓이 뜨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이러는 거예요. 억하심정이에요.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제의 신앙은 자랑하면서 오늘의 신앙은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의 향수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출교당한 이 사람 보세요. 세상도 보지만 예수님도 보이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출교당한 사람, 예수님 만났다고
출교 취소됐을까요? 출교 여전 유효합니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워졌으니 더 출교하죠. 출교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아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환영하는 인파 없을 거예요. 이 출교 상태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약속된 축복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왕적 직능, 제사장적 직능, 그리고 선지자적 직능, 3대 직능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다 완료합니다. 성취해요. 그래서 이 3대 직능이 이 출교되었던 이 사람에게 새록새록 경험하게 하는 내적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왕적 직능이 이제 이 사람에게 임하는데, 출교 상태에서 지금 외롭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주님이 다스려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이성을 다스리고 감성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사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나는 혼자지만 지금 외롭지만, 이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외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없습니다. 혼자 있어 보면 바로 외로움 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적 직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적 직능은 구약의 제사장만 해도 양 잡아서, 동물 잡아서 간접 제사를 드려서 형식밖에 없지만, 신약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내던져서 당신이 제물로 바쳐서 속죄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적 직능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떤 것이 임하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지만 내 속에서요,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요, 유대교로부터는 출교당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죄함 받아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출교됐지만 영적 자유. 너희들 뭐 그래도 괜찮아. 나는 영적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이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적인 직능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직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인생은 저 끝을 봐야 해. 선지자적 직능의 예수를 만나서 비전이 안 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내 마스터 플랜이에요. 내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비전이 생겨요. 자신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있는 사람이 현실을 보는 것과 끝이 없는 사람이 현실을 보는 삶의 퀄리티는 다 달라져요. 우리는요, 주님이 만난 선지자적 기능을 가진 예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드림, 위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절박한 현실이 주어져도 이 사람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무너지지 않으면 오늘 삽질해도, 오늘 땀을 흘려도 괜찮은 거예요.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사람에게 외로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제사장적 기능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선지자적인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소망과 그 꿈이 식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너무 많아서 은혜가 너무 멀티하고 은혜 중에 은혜여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요, 딱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뭐예요? 예수에게서 메시아가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의 외침, 유일한 외침, 이 한 소리만 크게 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올리고 하나님 아무리 간증 많이 해도 예수가 싫어지고 예수가 부담이 되고 예수가 인간으로 보인다면 그 하나님의 신앙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이요, 내 아들한테 잘해라, 그게 나한테 잘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무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